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 21절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 것에 대한 애착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 하는 내용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어느 날 소문을 듣고 아주 멋진 잘생겼을 것 같습니다. 세상적으로 잘 나가는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아주 젊고 재산이 많은 부자였습니다. 그는 부자로서는 드물게 영생에 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그 대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죠. 청년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가 영생을 얻고 싶은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나요? 선한 일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떤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을 수가 있는 건가요? 하고 물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생명에, 영생이라는 말이죠.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청년이 묻는 거예요. 어느 계명인데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것들이다. 대답하니까 청년이 그것들이요? 그건 지금까지 다 잘 지켜왔습니다. 그리고는 묻습니다. 다 지켜왔는데 영생을 얻기 위해서 뭐 더 해야 할 거 있습니까? 이렇게 이제 당당하게 물은 거예요. 그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뭐라고 말씀하신가니 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에서 큰 보가 있을 거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대답의 진정 의미는 무엇인지는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은 그가 원했던 영생을 얻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들었어요. 그러나 청년은 많은 재물을 포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에 근심이 가득해서 그 자리를 떠났던 것입니다. 재물을 얻는 데 성공한 부자 청년이었지만 영생을 얻는 데는 실패를 했죠. 그러면 그 이유가 어디에서 왔을까요?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재물에 대하여 떼어버릴 수 없는 애착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애착을 어태치먼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두 부부가 어태치먼트가 좋게 살다가 한 사람이 죽으면요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나는데 난 배우자가 빨리 가던가 그렇지 않으면 빨리 결혼하던가 이 어태치먼트가 그렇게 아주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마음에 이 청년은 영생보다 더 사랑할 만큼 재물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때 이 영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퀄하죠. 같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 그에게 재물에 대한 애착이 우상이 되어 있었죠. 다시 말하면 재물이 우상이었어. 하나님보다 더 중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재물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도 얻으랬던 거예요. 요게 이제 그 청년이 가지고 있는 그 딜레마였어요. 그러나 그 청년은 아쉽게도 이미 재물에 대한 애착에 빠져버린 그는 영생을 얻는 방법을 알았어도 그 재물 애착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의 영혼육이 재물의 능력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기 때문이죠. 자기가 이것이 나쁘다고 알면서도 계속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 마약이 말이야 이거 내가 나쁜 줄 알면서도 이미 거기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그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이게 투자를 하면 안 되는데 갬블링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빠져나간다고. 시카고에 그런 목사님이 있었다고. 갬블하다가 잡혀서 금요 예배를 빠졌어. 그러니까 목사님이 장로님이 이럴 수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자기도 나와야 되는 걸 알면서도 빠져가지고 나오지 못했어. 결국 그 목사님은 참 인생이 아름답지 못해 끝을 냈죠. 이제 그러니까 그 애착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자 청년과 우리를 비교해 보기 전에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말씀이 하나 있어요. 이 무엇인가 하니 예수님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하느냐고 묻는 그에게
내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라. 왜냐면 구약 성경이나 지금도 굳이 하는 것은 선한 일이었거든. 그러니까 무슨 선을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네 재산을 다 팔아 나눠주라 그랬어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 다음에 나를 따르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목사님, 그럼 부자는 가난해져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No, 그 말 아니에요. 부자는 재물을 다 포기해야 영생을 얻는다는 말입니까? 아니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재물에 대한 지나친 애착을 버려야 했어요. 애착을 버려라. 하나님보다 더 재물에 애착을 갖지 말라. 하나님보다 더 애착하고 재물을 사랑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그럼 다 가난해지면은 선교는 누가 합니까? 아니라.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거는. 다시 말하면 신자는 재물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재물에 애착을 가진 사람이 돈을 법니다. 제 주변에도 이제 부자가 몇 있는데 특징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돈을 주고도 안 써. 절대 안 씁니다. 돈. 자기가는 돈을 쓴다고 하지만 보면 정말 돈을 안 쓰는 사람이죠. 손에 쥔 재물을 놓지를 않습니다. 그게 부자들의 특징이더라고요. 근데 이 청년도 마찬가지였어요. 재물에 애착을 가졌기 때문에 젊은 날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maybe 유산을 받았어도 쓰지 않았으니까 부자가 되는 거죠. 이 부자들의 특징이 애착 있는 사람은 재물을 안 씁니다. 돈을 안 씁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이 그 청년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어 있음을 아시고 재물을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내려놔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호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그렇지 않으면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제 그 말을 들은 청년은 본문에서 보니까 그 가는 모습을 제가 상상해 봤어요. 상상해 보니까 무엇이 보이는 거니? 그 안타까움과 불쌍함과 그다음에 그 영적인 가난함과 무지가 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밖에 나가면 말이죠. 뭐 이게 내가 10,000불짜리 팬디백이야 뭐 참 봄때는 이렇게 보면요 정말 불쌍해 보입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저 잘났다고 얘기하는데 정말 불쌍해 보여. 전에는 나도 한번 그려보고 싶었는데 이제는 그런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하게 보이는 거야. 저거 내일 모레도 알지 못하면서 저러고 있는 거구나. 예? 그 젊고 부자인 청년은 한마디로 바보였던 거예요. 바보였대요. 예? 예수님에게 왔을 때는 자신을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자기는 부자거든. 그 자기 계명을 다 지켰거든. 그러니까 딱 와서 내가 영생인데 부족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당당했거든. 그러나 영생을 얻으려면 재물을 버리고 나를 따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자 슬픈 기색을 띠며 예수님을 떠났어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청년은 아주 똑똑한 것 같았으나 가지고 가지 못하는 임시적이고 세상적인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할 수 있는 게 참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저도 죽음이 멀 때는 잘 몰랐어요. 죽음이 이렇게 가까이 오고, 다시 말하면 세미테리 문 앞에 가까이 오는 곳으로 인생이라는 게 뭐냐? 내가 똑똑하다는 게 뭐냐? 저도 한때 굉장히 자만했었거든요. 왜냐? 내가 지금은 다 잃어버렸지만 내가 국외국어를 공부했거든. 나도 사실은 기억력이다 뭐 한다면 남한테 주질 않았다고. 그런데 지금 와서 딱 보니까 다 헛된 거야. 다 헛된 거. 그런데 그 헛된 걸 예수님이 아시고 너 재물을 내려놔라. 그리고 나를 따라서 영생을 얻으라 했는데 그걸 놓지 못하고 영생을 잃어버렸으니까 얼마나 안타까우고 딱한지 모르겠어요. 그는 세상적인 재물 때문에 영생을 놓친 바보였습니다. 우리가
선배들의 족적을 찾아보면서 후배들이 따라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내가 선배들이 한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 부모가 한 실수를 하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말이죠. 마지막 임종받게 될 아들아, 딸아, 예수 잘 믿어라. 예수 잘 믿어라. 이 말 하고 하시잖아요. 왜냐?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이게 아니었구나. 이게 인생 사는 게 이게 아니었구나. 아니 속았구나. 근데도 이 잘난 젊은 아들, 딸들은 안 믿어요. 그거는 엄마, 아버지가 잘못해서 그런 것이지. 예? 근데 인생 가까이 와보면 똑같습니다. 저는 요즘에 친구들 만나면 그래요. 야, 세미나리 앞에서 할 일이 너무 많지? 가는 게 왜 이렇게 힘이 드냐? 응?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재물에 갇혀서 영생을 놓치는 그의 영혼이 너무나 불쌍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저는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이 세상을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른 말로 하면은 그는 재물을 우상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5계명에서 6계명, 7계명, 8계명, 10계명을 다 지켰어요. 만약에 그가 유대 교인이었다고 하면 그는 유사교인입니다. 왜냐? 유대 교인으로서 제1계명을 모를 리가 없거든. 제1계명이 뭐야? 내 앞에 다른 신 두지 말라거든. 우상 두지 말라거든. 알면서도 안 지켰으니까 그건 가짜 교인이죠.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면 그건 가짜죠. 영생을 얻지 못하는 그의 신앙은 가짜였죠. 영생이냐, 즉 하나님이냐, 돈이냐, 즉 재물이냐 하는 그때 그는 나는 재물이다. 이랬으니 그게 무슨 교인이냐. 여러분, 우리가 교회 나오면서 그럽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만, 자기의 좋은 것만, 자기 체면 부지 않는 것만 교회 와서 해요. 안 해. 그러면서도 뭐냐면 나는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얘기를 한다고. 이 청년이 바로 그랬거든. 제1계명은 아예 무셔버리고 제1계명은 하나님 자리에 재물을 놓고 난 다음에 5, 6, 7, 8, 9, 10, 11계명이고 나는 이제 잘 믿는 유대교인이라고 그게 착각했었다고 말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재물을 얻는데 성공한 부자 청년이었으나 영생을 얻는 데는 실패를 했어요. 세상에서 성공했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유가 왜 그래요? 이유가 뭡니까? 재물에 대한 애착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간 여러 사람 봤어요. 그 많은 재물을 그냥 놓고 가는 거야. 야, 그 거리라는데 20불이라도 줬으면 몇백만 불 깎았던 부자가 20불이라도 제대로 썼을 거 아니야. 그냥 가지고 그냥 그러고 가는 거지. 인생을 거기다 다 투자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 지옥 가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통학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우선 프라이어리티가 하나님이다. 하나님. 이었고 놓고 난 다음에 나머지가 따라와야 되는데 일단 다른 것을 먼저 놓고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냥 옵션이야 옵션. 예를 들면 오랜만에 탑에서 친구가 왔다. 52주인데 내가 오늘 친구를 맞이하러 내가 가고 예배 목사님 오늘 저 예배 못 갑니다. 친구가 와서 픽업합니다. 그 목사가 뭐라고 해요? 갔다 오라고 그래. 사고없이 갔다 오셔. 그러면 그런 자세가 바로 예수님이 싫어하는 자세예요.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주님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이런 생활 패턴, 이런 정신 속에서 나머지를 설계를 해야 되는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그건 나중에 나중에. 예수를 믿고 예배드리는 건 옵션이야 옵션. 옵션이면서도 자기는 살아나는 거야. 그거는 목사만이 주일 지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주님의 백성이면 누구든 지켜야 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렇게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제1계명을 다시 한번 내가 읽어볼게요. 출애굽기 20장 3절이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기는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 아래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어느 영상에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으라. 내 안에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따라가지 말아라. 모든 삶에서 나에게 제일 프라이어리티라는 거.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책임을 집니다. 그렇게 하면 따질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이 이렇지 않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는 뭐 하나님이 있느니 없느니 이러고 있어요.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년은 하나님 대신에 재물이라고 하는 우상을 가지고 오금에 19면까지 잘 지켜왔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을 이 말씀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형편을 어렵게 하지 않는 것, 나를 손해보지 않게 하는 것을 지키면서 내가 예수 믿는다는 걸 하지 말아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때문에 손해도 봐라는 거예요. 예수 때문에 나를 꺾으라는 말이에요. 예수 때문에. 내 자신 우상일 수 있고 또 내 고집 우상일 수도 있거든요. 꺾으라는 말이죠. 자, 우리가 좀 비교해 볼게요. 세상 사람들이 문득 어떤 애착을 가지고 있습니까? 재물, 성공, 인기, 명예, 정욕, 탐심, 자기고집, 우월감, 명품, 사람, 취미생활 등 대단한 애착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럼 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과 난 어떤 사람입니까? 만약에 오늘 저녁에 말이죠, 큰 미시간 호수 넘어가는 큰 재앙이면 우리 모두 하나님 살 거라고. 우리 신자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자는 천국에 들어갈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이에요.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을 그 사람은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는 거라고. 신앙생활이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무슨 그거 하고 그 주일 지키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항상 영생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서 심판을 바라보면서 하는 생활. 그게 신앙생활이죠. 그들은 우리 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천국과 십계명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실생활 속에서 성령님의 임재를 추구해야 하고 예배를 사모해야 하고 찬양을 즐거워해야 하고 기도에 열심을 해야 하고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성경 읽기보다는 소설을 더 많이 봐. 아니 이건 말이죠. 어느 권사님인데 어느 교회 권사님인데 소설 얘기를 안 해. 내가 그래서 말을 하지만 권사님 정신 있어. 목사 잡고 소설 얘기를 해. 카라마조프 형제가 어쩌고 주홍불 씨가 어쩌고 성경이나 좀 읽으셔. 성경을 읽어야 되잖아. 또 기도하기보다는 음악 감상, 운동. 일주일에 운동을 하루도 빼지 않고 하면서 일주일에 기도는 저 적당한 때 그냥 5분 하면 많이 하고 10분 하면 많이 하는 거지. 영화 감상, 쇼핑에 더 시간을 투자하면서 주님, 내가 영생을 왜 못 갑니까? 내가 영생을 왜 못 가? 최고에 왜 못 갑니까? 이런다 이 말이야. 특히 이민생활에서 말이죠. 이 스트레스가 받으니까 뭐냐면 최고가 돼야 한다는 그 우월감들을 갖고 있더라고. 교회를 많이 보니까 말이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쭉 이렇게 뭘 해보면 이 사회생활에서 회장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여간 돈 써가면서 회장 되더라고. 근데 그 사람들 뒤를 찾아보고 어떤 자세요? 국민학교 나고 초등학교 때 맨날 의도 터져드는 거. 남 한번 때려보지도 못하고 의도 터지고 뭘 하나 리도 못해보고 나서 이제 나이 들어 돈을 좀 벌고 나니까 그냥 무슨 회장 어떤 사람이 안 보니까 무슨 회장 전직 무슨 회장까지는 20개가 찍혀있더라고. 그게 뭐야 그게? 그런 것들, 그런 우월감. 우리 신자는 하나님에게 가까이 따라가는 경외심이 있어야 되거든. 근데 세상 유혹에 따라가는 경외심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 그 신자들은. 다시 말하면 신자의 가치의 중요성은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그런데 내가 내 욕심,
내 이익, 내 형편 놓고 나면 하나님 찾으니까 하나님 뭐냐면 여기 최고의 신이 될 수 없는 것이지. 사랑과 비교하는 가치관은 신자가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뭐라 그래도 나는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 내겐 하나님뿐이다. 말은 안 해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아시고 어디서 축복해? 당대 축복, 자녀에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녀에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두 번째로 자리 잡고 있다는 면에서 오늘 신자들 중에 부자 청년과 비슷한 신앙생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영생에 대한 애착보다 더 강한 애착을 두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재물, 이때 여기서 말하는 재물이 우상이었다는 말은 재물이라고 하는 큰 틀 속에는 돈, 우정, 화려함, 인기, 우월감, 사치감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결단코 세상 것에 애착을 두지 말라고 제자들에게 아주 강경하게 말씀하셨어요. 이걸 조금 소개할게요.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가복음 14장 20절에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평소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르쳤어? 내 부모를 공경해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 그랬는데 재물, 부모, 형제, 자식을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고? 아니야.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야. 그들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야.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마누라가 하도 무서워서 교회 못 나오게 되고 그냥 교회만 나왔다가 마누라가 생마음을 쓴다는 거야. 교회만 나왔다가 남편이 그냥 밥상을 띄워 그냥 난리를 치대요. 계속 못 나요. 그 사람은 그냥 지옥 가는 거야. 얘기를 하나 할게요. 이천성 목사님 하신 간증입니다. 여기 또 갔더니 집회인데 어떤 여자가 저기 수건을 쓰고 있더래. 근데 그 예가 아니잖아. 서울 집회에서는 모자 쓰도 안 되고 그러잖아. 그래서 집회 내내 쓰더래. 그래서 나중에 자네는 어떻게 해서 그걸 벗지 못하고 그걸 쓰고 있냐고 말이야. 야단을 쳤대요. 마지못해 벗어보니까 이 여자가 머리를 깎았는데 듬성듬성 그냥 많이 깎아놓은 거야. 남편이 교회 간다고, 육군 상사인데 남편이 교회 간다고 그냥 바리깡을 막 그냥 깎아놓은 거야. 내 이래도 교회 갈래? 그러니까 이 여자가 고자기를 쓰고 온 거야.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목사님이 적극했대. 내가 실수했구나. 그랬는데 이제 집을 내니까 어떤 한 사람이 떡 일어나지 건들건들 이러면서 교회 들어오더래요.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네가 목사냐 이제 이러고 이제 그러고 온 거지. 그런데 그때 이제 막 기도해 주는데 근데 목사님이 가서 수건 쓴 여자한테 기도하니까 이 여자가 방언을 받은 거라. 거기서 막 그런데 술꾼이지만 자기 마누라 미쳤거든. 이거 다 무슨 거야? 이거 다 무슨 거야? 네 마누라 영원히 미친 만나주고 살래? 온전한 만나주고 살래? 그랬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마누라 미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술꾼이 알려줘. 내가 하는 거래. 너 절대 너희 마누라 교회 나가고 피부하지 말고 너 술 교회 이러면 안 되겠네. 잘못했다고. 너 아니면 죽는다. 알겠다고. 그래가지고 기도했는데 이제 자매님이 캄다운이 된 거야. 그래서 그 부부를 다 전도하게 됐다고 얘기를 하더라고. 응? 우리가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상을 가져서는 안 돼요. 그것이 부모든지 그 재물이든지. 응? 부모가 교회를 못 나가게 하면 아직 몰라서 그런 분들이니까 어둠색이 있는 분들이니까 핑계 대면서도 교회를 나와야 되는 거야. 교회 나와서 기도를 하야. 아버지 하나님, 내가 우리 아버지 때문에 우리 어머니 때문에 내가 교회를 못 나오겠습니다. 어쩌면 좋습니까? 라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거든. 또 어떤 사람은 돈 몇 푼 때문에 또 교회를 못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취미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또
또 어떤 사람은 우정 때문에 교회를 못 나와요. 어떤 사람은 또 명품 세일이다. 그거 사라고 오늘 세일은 그거 사라고 교회를 안 나옵니다. 제가 이제 말씀드린데 여러분 친교 준비하는 거 참 아름답고 좋은 겁니다.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그러나 예배 시간에는 친교에 신경 쓰지 마세요. 네, 예배 시간.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나가지 마세요. 영적인 눈을 떠 있으면은 그 축도에 뭐가 오는지 여러분 발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배는 온전히 되고 또 예배 시간을 대순대로 11시에 시작하면 10시 50분에 교회 오세요. 그래가지고 준비된 마음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는 거예요. 목사는 상관없어요. 뭐 그 사람이 형편이다 그렇겠지만 하나님은 그 정성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동을 감동, 우상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 네가 정말로 나를 사랑하는구나, 나를 네가 정말 네 삶에서 프라이드 넘버원구나, 그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들어서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하게 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생각에 묶여있으면 안 됩니다. 기억할 것은 세상에 대한 지나친 애착이나 두려움은 영생을 얻으려는 길에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은 우리가 이 팬데믹으로 얼마 있어요. 저도 미국 교회하고 처음에 의논을 했어요. 그랬더니 미국 교회가 니들 원하는 대로 그냥 예배 드려라, 우리는 상관 안 한다. 그러나 팬데믹이니까 주변 사람들 있지 않겠냐 하길래 우리가 3개월 쉬었잖아. 그 다음에 우리 수를 따라 팬데믹 됐잖아. 저는요, 요 팬데믹 한창일 때 가슴 떨리며 기도했죠. 왜냐? 교인이 나와서 팬데믹 걸리면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안 되니까 죽으라고 기도를 했지. 그래서 내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성전이라는 단어가 두 종류가 있는데 이 성전이 뭐고 우리 육신의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에게 최선의 프라이드 주세요. 그러다 죽으면 하나님께서 그 영광 받으실 거고 최선의 프라이드를 두다가 죽었습니까? 어차피 죽는 건데 뭐 오늘이냐 내일이냐 달려질 뿐이지.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영생보다 재물에 대한 애착이 크던가, 영생보다 사람에 대한 애착이 크던가, 영생보다 세상 성공에 대한 애착을 더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은 천국에서 노 땡큐 한다고 말해요. 응? 왜냐하면 애착이 우상이 되어서 있고 거기에 갇혀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사람도 있어요. 다른 사람과 달리 나는 능력이 있어 재물도 없고 영생도 얻을 수 있다고 장담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청년보다 더 불쌍한 가련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했어. 마태복음 6장 1절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해.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그거를 나는 할 수 있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바보 같은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자 천년이 근심하며 떠났어요. 왜요? 재물이 우상이 되어서 영생을 놓쳤다고. 재물이 뭐가 돼서 하나님보다 더 크고 하나님보다 더 좋게 돼서 영생을 놓쳤어요. 참으로 바보 같은 청년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청년들을 따라가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심령의 눈을 열어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갖지 않게 해 주시고 혹시 그것이 얼마나 있는가를 살펴보는 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